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참으로 복된 날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선지 동산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 전하며 들을 수 있는 기회 주셨사오니 영광 홀로 거두시고 이 마지막 때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들 죽게로 인도하는 그런 죄종들이 선생들이 많이 배출되는 그런 복된 선지학교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에서 32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불 받으라 성령 받으라 해서 받는 거 아니고요. 성경을 정해놨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전한 말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인데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신다 그랬어요. 불순종자들에게는 절대로 말씀을 지키지 않고 말씀을 자기 멋대로 이용해 먹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사도들에게 승천하기 전에 요한복음 20장 21, 22절 보면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죄종들을 보내면서 제일 먼저 승천하시기 전에 직전에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오늘 예수님도 제자들을 보낼 때 그 보냄을 받는 그 순간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저희를 향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승천하시기 전에 오순절 마가다라 앞에 성령이 오시기 전에 사도들에게는 부활의 주님이 제일 먼저 나타나 성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 2절 보면 제일 먼저 주님이 이 땅에서 오신 일을 제일 먼저 소개합니다. 오늘 누가가 기록한 이 사도행전 1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까지 무슨 일을 하셨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2절에 보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심부터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을 얘기합니다.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성령으로 명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승천하신 날까지 기록을 했다고 오늘 데오빌로에게 사도행전의 기록의 역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성령 받으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한 다음에 오늘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뭐냐, 이 땅 예루살렘에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이름으로 제사함 받고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누가복음 24장에 나온 말씀, 승천할 때 마지막 말씀을 한마디로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증하십니다. 그런데 여기는 사도행전은 요약해서 얘기했지만 누가복음에는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을 받아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성에 요하면서 만약에 너희가 하늘로부터 능력을 입히는 성령이 오시면 내 증인이 되라. 넌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예수 증언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5장에도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설교할 때 말씀 보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뭐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예수님 증인이 되라고 했으니까. 성령이 임하면 땅 끝까지 내 증인 되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자기를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성령이 어떤 것이냐? 그 내용이 30절 31절에 앞에서 증거해 줍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하게 하사. 회개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제일 먼저 회개의 영이 일어나야 됩니다. 회개케 하사 제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았다 그래요. 오늘 임금이 뭐냐면 너에게 주인이 되고 오늘 구주로 삼았다, 구원의 주로 삼았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뭐냐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가 임금이면 구주인이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그래서 마지막에 그 42절에 나옵니다.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시지 아니라 할렐루야.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했다는 얘기는 예수 그분이 벌써 메시아 하나님이다 그 뜻이에요. 신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더라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가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 보면은 마리아에게서 난 것은 임마누엘이라고 성령 잉태된 분은 바로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자마자 계시를 가면 됩니다. 세상의 임금들이 구주가 되셨다. 누가? 오늘 제쯤도 베드로도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일의 증인이 되라. 오늘 우리가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해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십니다. 아나니아가 있었습니다. 9장 10절에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까 가서 오늘 12절에 저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오늘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에게 가서 안수라는 말씀을 똑같이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누가 받든지 일체욕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놀랐지만 15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해 택하신 내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내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하니 아멘. 예수님이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에게 안수하면 성령을 충만시키겠다 약속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아버지께 비해서 보이다 성령을 내게 임하겠다 하던데 오늘도 예수님이 길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오늘 사도 바울한테 두 눈이 멀고 오늘 아나니아 집에 가서 안수받으라 하더니 아나니아가 드디어 예수께서 길목 이렇게 말씀했다. 내가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고 멀은 눈을 뜨게 할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둘기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해지니라.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이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 성령을 받자마자 한 일이 뭐냐? 22절을 합니다. 사울이요 그때는 바울로 임하게 되니까 사울을 힘을 더더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을 유대인을 굴복시키니라. 성령 받자마자 예수가 그리스도라 해서 다메섹 유대인을 굴복시킵니다. 성령 받으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제대로 전해서 그 유대인의 그 율법 가지고 말씀 가지고 그렇게 장난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드디어 굴복시킨 것이요. 그가 바리새인이고 율법주의자였던 사도 바울이 아나니아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안수해서 눈을 떠서 성령을 받고 충만케 되니까 오늘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해서 사람을 굴복시켰다. 할렐루야. 성경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오늘 사도행전 5장의 그 말씀입니다. 자기를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을 주신다. 그런데 오늘 지금
하나님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아나니아, 또 아나니아 안수를 통해서 또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순종케 한 역사, 그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제일 먼저 예수를 증거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예수 증거하게 돼 있어요. 오늘 제가 필리핀에 가서 참 세계적인 부흥사면서 선교사라고 그래서 저한테 야단 조금 맞았습니다. 뭐냐? 성경 말씀 가지고 안 된대. 성령을 위하여 일한대. 그래서 성령이 누군데요? 성령은 진리입니다. 진리와 함께 일하신 분이요.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누구 이름은 된다고요? 어떻게 성령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중보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신데 예수 없이 성령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랬어요 내가. 그랬더니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 보세요. 주는 영이시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성령이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기록된 말씀이 사람으로 나타나서 그래서 예수님을 공간복음이라 합니다. 공간 중에 볼 수 있다 해서 공간복음이라는 의미도 모릅니까? 하니까 목사님 공부 많이 하셨네. 그래. 공부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으면 자들로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보시오. 예수님이 우물가 여인 만날 때도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라 영과 함께 말씀으로 예배드려야 할 때도 하나님 영이시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과 함께 진리로 말씀으로 드려야 예루살렘도 이 우물가는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은 만나야 된다. 그럼 내가 기다리던 하나님 누굽니까? 내다 일러주잖아요. 예수님이. 나다 그래요. 우물가 여인이 얼마나 똑똑한지 아시오? 예루살렘도 말고 거리심산 이 우물가도 아니다 하니까 그럼 내가 기다리던 당신입니까? 내니라 하예요. 이사야 52장 6절에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곧 내니라. 스스로 있는 I am that I am 아도나이로 일러줍니다. 퀴로스를 해줍니다. 로스를 해줘요. 곧 내니라. 3인칭 얘기죠. 아주 하나님께서 아주 간단하게 인물 사람이죠. 여자가 대답할 때 말씀하기 아주 다듬지 않습니다. 그 대답을 이렇게 보라. 동네 가서 와 보라. 나의 모든 것을 아니 그분이 있다는 게 동네가 다 온마다 할렐루야.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있으니까 우물가 누굽니까? 영적으로 보면 바로 말씀이 있고 교회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야곱의 우물은 장자권을 받아서 받았던 우물 아니에요. 그 집안 식구들 다 목에 살리고 목에 떠있는 그 물은 목마르지만 그 율법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영원히 목마른 생수가 되신 예수가 와있다 와보라 하니까 다 구원받았어요. 이게 사마리아인입니다. 오늘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이 오늘 사도행전의 베드로도 그러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됐든 사도 바울이 됐든 성령을 받은 보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확실하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복음의 시작이라고 딱 1절 했어요. 마가복음이 바나바 조카 봐가면서 베드로 따라다니며 기록한 제일 먼저 기록한 겁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다 복음이다. 비기닝 더 가스펠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짧게 하겠습니다. 날마다 길게 해서 우리 학장님. 근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이 말씀을 위해 사도행전 5장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 하나님 살리셨냐? 빌라도 죽이지 않고 너희가 죽였다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3절은 너희 죄를 위해서 내줌이 됐대요. 성경대로 죽신 분이에요. 의롭다 하심을 살아나셨다. 부활도요. 하나님이 살리셨지만 우리를 의롭다 하시려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려고 마음속에 주님을 주셔서 마음으로 믿을 때 의로워서 입으로 신할 구원을 받게 하려고 했으니까 예수 증거해야 됩니다. 제대로 증거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두를 삼았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니까 지극히 높은 하늘에 올라서 하늘과 땅의 모든 무릎으로 예수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신하게 만들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말씀하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가지려면 예수님 닮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왜 했느냐가 거기 23, 24대 20 오늘 사도행전 봅니다. 사도행전 20장 보면은 20장 오늘 오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20자들의 오늘 하는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베드로를 통해서 강력히 믿냐? 벌써 어그러진 말이 아니라 복음을 제대로 전하게 하려고 한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증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행전이 이제 아나니아를 통해서 성령을 충만히 받더니 오늘 그가 사도행전 20장 마지막 예루살렘에 죽으러 갈 때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기회를 치게 하셨느냐. 피로 값주가 산 기회를 치게 하려고 목회하게 하려고 성령께서 직접 감독자 삼아줬으니까 온 양떼를 삼가라. 왜? 사도 바울이 죽은 후에 걱정하는 게 29절입니다. 내가 떠나는 흉악한 일이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온 양떼를 아끼지 않는다. 사도 바울이 피로 갚던 하나님 피로 갚던 교회에 온 양떼 성령이 세운 감독자들에게 제대로 교회를 지키라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흉악한 일이가 와서 양떼를 아끼지 않고 다 멸망의 자식으로 만들기 아마 걱정했던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흉악한 일이들은 어떤 것들이냐? 30절에 나옵니다.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이 사람들을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사도 바울은 이걸 알았어요. 어그러진 말로 복음이 아닌 걸로 온 양떼를 할까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제자들을 얼마큼 교육시켰냐? 31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를 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기억하라. 제자들을 3년 동안요 밤낮 눈물로 훈계하며 가르쳤다고 나와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3학년 가르치고 실천 신학 1년 하는 겁니다. 오늘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를 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 훈계하며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함에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케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말씀께 부탁하고 주께 부탁하면서 3년 동안 눈물로 훈계하던 걸 기억하라. 야, 얼마나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사도 바울인지 모릅니다. 이유는 흉악한 일이가 양떼를 아끼지 않은 것들을 겨들어오기 때문에 교회 안에 또 제자들에게 하나님 쫓지 않고 자기들 제자 삼으려고 지금 신천지라든지 통일교라든지 이단들은 지금 급속도로 붕대가 돼. 교회들은 지금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 어그러진 말로 너무나 어그러진 말. 여기서 제일 먼저 지금 왜 이 말씀을 이렇게 강하게 했냐면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거기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각성에게 내게 증가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성령께서 환난이 기다릴 게 알았지만은 24절에 이 말씀을 지키려고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의있게 받은 삶은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을 맡으냐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사명 감당하려고 너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이 말씀을 밤낮 쉬다가 눈물로 가르쳤다는 겁니다. 죽으러 가는 길에 이 말씀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마치고 갈 때 그 제자들이 사도행전 20장 30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는 무릎을 꿇고 저희 모든 사람과 기도하니까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면서 왜요? 로마에 가서 증거하면서 목숨을 바치려고 하니까 다시 그 얼굴 오지 못하리라 한 말을 인하여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마지막 로마로 끌려가는 배 타면서 다시는 너를 보지 않는다. 이게 마지막 사도 바울이 유언적으로 제자들이 한 말씀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행전 5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베드로가 한 말씀처럼 사도 바울도 오늘 20장에서 마지막 말을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는 조금 더 목숨도 바칠 수 있으리라. 그래서 온 어그러진 말로 너를 양떼들을 죽이지 않도록
정말 성령께서 필요가 없던 수혜를 위해서 온 양떼 삼가라 하는 말씀 씁니다. 이 시대 제대로 신학교에서 이렇게 목사님들이 애쓰고 학교가 교정들을 배출하면 정말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충성할 수 있는 오늘 사도 바울과 또 베드로 같이 온 양떼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성령 인도함을 받아서 크게 쓰임받는 나와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째든지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도록 성령께서 온 양떼 삼가도록 베드로가 자기를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신 같이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큰 환난을 가르쳐줬어도 주 예수께 받은 사람은 하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자기 생명도 조금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해서 밤낮 제자들을 3년 동안이나 울면서 눈물로써 가르치고 또 마지막까지 참으로 양떼들을 위해서 복음에 굳건히 설 것을 또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유언의 말씀을 하신 것을 봅니다. 저희들 우리 선배 목사하고 일대 목사 신약시대 최고의 이방인의 사도로 고난받는 걸 하나님께 불러 쓰신 그 종들의 뒤를 위해서 우리가 사도적 계승을 따라 목회자가 되고 최종이 되면은 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